할렐루야. 대강절 첫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 땡스기빙 위크 가족들과 함께 혹은 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데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되어지는 시리즈 설교 중에 오늘 6번째이고요. 한 번만 더 하면 7가지를 다 커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대강절 첫 주간인데 이 시리즈를 계속 해야 될까? 그런데 마침 이 주제가 정말 주님의 낮아지심과 또 이 땅에 오심과 딱 맞아 떨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교만. 이 주제는 너무나도 친숙하기도 하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된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죠. 교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한 단어로 본다면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나는 배울 필요가 없어. 아무도 내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해 라고 말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보다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더 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주님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교만한 인간들을 다루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인생이 드라마다 라고 표현할 때 그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한테 아주 뼈저리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드시는 거죠. 사업을 일으키시는가 싶었더니 한순간에 망하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냅작 엎드려서 겸손히 나아가면 다시 살려주세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돼요. 병을 들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 다시 낫게도 하세요. 최근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모습을 아주 여실히 경험합니다. 한 나라를 통째로 일으키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왕도 하루아침에 광인이 되게 만드시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게도 하십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 등불이 바람이 어찌 부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죠. 주님의 그 강한 팔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그 멸망과 심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만과 관련해서 제가 한 5가지를 나눌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는지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12절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같아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 사단의 패착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많은 인간들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림받은 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계획을 획책하고 실행에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이 사단과 같이 누구 명령받는 것을 싫어해요. 누구에게 가르침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남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특히 누군가의 어토리티 밑에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을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하대합니다. 좀처럼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과하지 않는 사람, 대표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잘못한 줄 알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슬퍼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죠. 죄를 지었으면 I'm sorry라고 해야 돼요. 사람에게 I'm sorry 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I'm sorry 하고, 그게 바로 회개이죠. 하나님 앞에 I'm sorry라고 말하는 게 회개인데, 교만한 자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쏘리 할 줄 모르니까. 또 남들이 막 칭찬을 하면 겸손히 자기를 낮추기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비판받는 것도 몹시 싫어해요. 얼마 전에 아들과 그 가족들과 다 같이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요. 등산을 하다가 어떤 미국 분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어르신 두 분이 길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길을 이쪽에 떨어져서. 저는 그냥 무심코 그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나중에 쫓아와서 툭툭 치면서, 아빠, 사람들이 대화 나눌 때 사이로 지나가는 건 무례한 일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할 말을 이렇게 대꾸 하려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아들보다 3배를 더 많이 살았어도 그래도 내가 배울 것은 배워야 하는구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구나. 쏘리한 것은 쏘리해야 되는구나. 그걸 그때 이렇게 깨달았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아이들이 항상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야 한다는 태도가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새신자에게 배우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헌신자가 되어버려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헌신자라서,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믿고 따르고 실천하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소중하게 붙잡던 성경의 진리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다 이런 거지 뭐, 어떻게 그거 다 지키고 사나, 이러면서 하나둘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들을 새신자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당할 때가 있어요. 아니 집사님, 아니 장로님, 목사님, 믿는 자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듣고 얼굴이 빨개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배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겸손한 자는 항상 배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 티처블한 사람, 가르칠 때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이 교만한 사람은 남이 교만하게 행하는 것도 못 견뎌요. 자기도 교만한데 남도 교만하게 하는 걸 또 더 못 견디는 거죠.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언제나 더 합리적이라고, 언제나 더 의롭다고, 언제나 자기는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저런 면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가 꼭 누구 말하네, 꼭 누구네, 그 사람 꼭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교만한 쪽에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2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5절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탁월한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는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다라고 말하면서 그거는 영적인 암이다 라고까지 불렀어요. 영적인 암이다, spiritual cancer이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도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는 거예요. 10배나 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만에서 다른 모든 죄들이 파생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교만은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려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나 자신을 모든 세상의 중심에 놓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을 맨 앞에 내세우기 마련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1절 12절이요, 사실 여기에 11절 12절에 보면 나라는 주어가 2번 나오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 나는 이래, 이렇게 2번 나오는데요, 원문에 보면 나 혹은 내가 모두 5번이 쓰였어요. 내가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나는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나는 내가 그러면서 모든 것의 중심이 나예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부풀려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소득도 다 자기 거였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체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텍스 컬렉터, 아주 유명한 악명 높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세계에서는 로마가 정한 세금만 받으면 되는데 그거보다 엑스트라로 받아들인 건 다 자기 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을 어떤 계략을 짜가지고 스퀴즈 해가지고 딱 짜서 그냥 아주 쪽쪽 짜가지고 나오는 돈들을 자기 소득으로 삼는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신은 자기 죄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리가 하나님께 받음을, 그의 예배가, 그의 헌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어제 그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한혜선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인용하신 어느 성인의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 350년경에 살았던 로마 교황 율리우스의 이야기였는데요, 그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천사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만한 열심을 갖고 있다라고 막 천사에게 막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당신이 열심히 있느냐 했더니 내 마음의 열심 덩어리를 보여주겠다고 마음을 열어서 열심 덩어리를 탁 보여줬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걸 탁 받고 이렇게 무게를 재보니까 100근이 나갔더라는 거예요. 당신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걸 이렇게 뜨거운 불에다가 이렇게 탁 태우면서 그거를 이제 그 성분을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그 중에 야망이 30근, 자기 사랑이 25근, 명예심이 40근, 예수님 사랑은 5근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꿈속에서 슬피 울며 회개를 했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찔린 거예요. 저도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걸로 친다면 제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저도 하나님 향한 열심히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열정을 성분별로 다 분석을 해보면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그 일을 하는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데 야망이 아닌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 명예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열심을 가지고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다면, 아무도 내 등을 두드려주지 않는다 하더랄지라도 나는 과연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오로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카운트해 보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재정을 드리고 나의 열심을 드릴 수가 있을까?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 영적인 교만이기도 합니다. 전도할 때 제일 큰 걸림돌이 돼요. 내 생각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아니 복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돼, 그거는.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죠.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급기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아까 그 앞에 바리새인과의 그 바리새인의 기도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도 새를 낮춰보고 경멸했어요. 나는 저 인간과 달라서,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도 받을까 말까, 될까 말까 그런 사람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죄인을 보면서 나는 저 죄인 같지 않아서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벌써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낮춰보고 비판한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 철저히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자기 자신의 좋은 점과 완벽한 점이 더 잘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실수가 더 눈에 잘 들어와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조그만 티 같은 것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 됩니다.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어요.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 되고 빨리 판단하는데요,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면,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조금 실수할 수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게 됩니다. 갑질을 하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더 우월한 태도, 높은 태도, 교만한 태도를 유지하고요, 대화를 할 때도 항상 상대방을 낮춰봅니다. 제가 어떤 커뮤니티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누군지도 뭐 이렇게 소개할 시간이 없었고, 그럴 때 이렇게 딱 들어가 봤는데, 그때 제가 차림새가 조금 뭐 이렇게 비싼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캐주얼하게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그 모임을 호스팅하는 분이 저를 위아래로 쏙 한번 훑어보세요. 스캔하는 게 눈에 보여요. 싹 위아래로 쏙 그냥 어떻게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래저래 처음에 말씀을 잘 못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또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했더니 태도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존대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사람을 바깥의 모습으로 판단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고 갑질을 하게 되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위아래를 쳐다보거나 그 사람의 교육의 정도나 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의 직분이나 살고 있는 집이나 교육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낮추어 보고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시키는 주범입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가 자신이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그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2장 11절에서 16절까지도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날, 심판하시는 날이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곤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낮추려고 하지 않으면 낮아지게 될 것이다.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높은 산 모든 솟은 오른 작은 언덕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이것들은 백향목, 상수리나무, 이것들은 아주 고품질의 나무였어요. 목재로 쓰일 때 왕궁을 짓고 그리고 성전 기둥을 짓고 막 이런 것을 지을 때 쓰던 아주 상품의 최상급의 나무예요. 꼴바르게 서 있고 그리고 벌레도 잘 안 먹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얼마나 그 병충해에도 강한지요. 한 3,000년이 지난 그 피라미드가 발견이 됐는데 피라미드 안에 있던 배 이런 거에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기온이 드라이하고 날씨가 굉장히 사막지대고 드라이하기 때문에 잘 썩지 않지만 벌레도 안 먹은 거예요. 이 백향목이 그렇게 고품질의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 사람들마다 이 백향목을 높이 쳐줍니다. 뭐 나무가 무슨 교만할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모습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백향목 그리고 상수리 나무, 이런 나무들은 굉장히 바산의 상수리 나무, 이런 것들은 교만한 자의 어떤 샘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또 높은 산, 작은 언덕,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차례로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아무 쓸모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몇 달 동안을 포위해가지고 언덕을 만들어서 그 언덕으로 공격해 들어가니까 뭐 꼼짝없이 예루살렘도 함락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견고한 성벽과 망대들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또 다시스로 나가던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 그것도 다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유다가 이 다시스 항구를 점령을 해서 이 항구를 통해서 해외 무역을, 중개 무역을 했어요. 중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좋은 물건들이 나와서 지중해 국가들로 이렇게 팔아 넘기고 로마로 팔고 이런 거에 중개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익을 얻었는데 그래도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다시스에 있었던 다시스의 모든 배들도 다 항구도 다 이 바빌론의 다 공격에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그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고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고한 자, 교만한 자, 그들을 굴복시키고 교만한 자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처럼 얘기합니다.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게 다 능력이 있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다 안다 라고 말하는 인생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리고 6절에도 한 절 더 있는데요, 6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각자의 주님께서 쓰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내가 겸손히 배우며 내 때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높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셔서 올라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최근에 보면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 바벨론의 최후를 묘사하는 장면이었죠.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이 사방으로 포위당해 있던 상황에서 마지막 왕처럼 실제로 그 왕처럼 그 성을 다시 다스리고 있었고 자기 아버지는
먼 곳에 나가서 이게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땐 그런데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신하들과 각국의 각 지역의 지도자들을 다 궁궐로 초대해서 며칠에 걸쳐서 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주지웅림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제기에다가 감히 술을 담아 돌리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타나던 벽에 쓰여진 글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하자면 메네 세었다,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숫자를 헤아려 나를들 헤아려 봤다, 데겔 무게를 지었다, 그리고 나누었다. 우는 and란 뜻이고 바르신 나누었다, divide. 하나님이 너의 나를 헤아려 보고 너의 무게를 재어봤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함량이 미달되었다. 그는 이 나라를 쪼개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내게 이 꿈의 이 글에 대해서 해석을 해준다면 이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를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 번째 아니라 두 번째 높은 자리를 준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다 알았어요. 오늘 밤에 망할 제국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건 됐고 당신이나 가지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의 이 글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요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해주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심지어 제국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이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치던 막대기와 같은 나라들이었어요. 얼마나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 이 막대기 가져다가 막 후려치는 어떤 심판의 도구로 쓰였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여전히 교만해 하니까 너는 이제 용도 폐기다, 너는 쓸모가 없다 하고 바벨론조차도 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점령했지만 페르시아도 다시 또 그리스 제국에 망하고 그 나라는 또 다시 로마 제국에 망하고 하는 거죠. 많은 제국이 일어나고 다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면서도 그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해요. 교만하면 치신다는 것,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많은 제국이 멸망해 갔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다른 사람들의 칭찬하는 목소리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돌아오는 마지막 주간과 12월 달의 마지막 주간, 그리고 2021년에 이어지는 특별 새벽 예배의 주제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로마에 가면 성계단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8개 계단으로, 돌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곳을 무릎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수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지한 순례객들은 이곳에서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실 때, 재판정으로 나아갈 때 걸어 올라갔던 실제 계단이라고 해요. 콘스탄틴 황제의 아주 신심이 깊은 어머니 헬레나가 그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발견하고 그대로 가져와서 로마에 옮겨서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래로 그 이후로 많은 수도사들과 순례객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건 그렇게 많은 계단이 아니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도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28개의 계단을 정말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그 앞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으십니다.
이 대강절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말, 배변, 말의 대소변을 보고 냄새나는 그런 구유에 자신의 몸을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내 말대로 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한 말씀으로 모든 인류를 회개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리하지 않으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급히 자신의 때를 이르지 아니시고 자신의 때가 이를 때까지 30년의 세월 동안을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나오셔서 상처받으시고 욕을 먹으시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셨지만 언제든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대강절의 5주간을 기다리면서 오늘 첫 주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